이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며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믿음일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장 큰 관심으로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대로 좋은지, 나는 내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내 믿음이 옳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과연 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인가를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믿음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집사님, 권사님의 믿음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 믿음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아 라는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그 사람 중에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믿음과 거리가 먼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믿음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형편인 것처럼 보여진 사람 중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신앙의 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엉터리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부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했으니까 그 믿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백부장이 군대의 장교로서 그의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을까라고 질문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로마의 장교로 이스라엘 백성을 식민지로 만든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옆에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70명의 무리도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칭찬해 주어야 되는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칭찬을 그는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너의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인 것 같아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아니, 대한민국 너무 크고 경상남도 안에서 너의 믿음이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만한 우리의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았던 군대 백부장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헬라어로 카프르나움, 마을, 동리, 촌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케파라는 단어와 나움이라는 단어가 합성입니다. 그래서 인명이 결합된 명칭입니다. 나훔의 마을. 이 뜻은 나움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명이 그렇게 유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입장을 하는 저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가버나움에 머물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북부 요단강을 횡단하는 동서 무역로로 그럼 갈릴리 지역의 주요 성읍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은요, 세관과 또 로마 군대의 병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기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에서 전도 사역을 했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은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다, 노예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그 유대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장교가 유대인의 장로들을 찾아와서 부탁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장로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순수하게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과 유대인 장로들에게 베풀었던 선행과 그의 삶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유대인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 것 같은 유대인,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 백부장,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백부장이 보여준 반응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그러면 내가 가야지라고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을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지금 우리에게 하셨던 칭찬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백부장이 뭐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왜 이렇게 칭찬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다 나아 있더라. 그렇게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백부장이 엄청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는 그가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이 병들어서 주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였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만한 일들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 건축할 때 우리가 건축 헌금할 수 있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백부장에서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종을 치료해 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2000년 전 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며 유대 민족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시대를 한번 떠올려보면서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종인 사람을 백부장은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랑하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평등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계급사회입니다. 종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대에 종은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숫자의 카운터에 포함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주면 그 종을 함께 매매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의 생사권을 주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포함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래서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종들입니다. 근데 그 종이요, 젊은 종도 아니고 늙은 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화폐적 돈의 물질의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넓고 병들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요, 그 당시는 다 그 종들을 버립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카토라는 학자는 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맥 빠진 소, 흠 있는 가축, 그리고 나이가 빠진 마차, 그리고 낡은 농기구, 그리고 늙은 병든 노예는 팔아버리라고 그렇게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소도 그렇고 노예도 마찬가지다. 주인과 노예 사이는 아무런 안정적인 관계가 없다. 도구는 생명이 없는 가구요 노예는 살아있는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노예는 물건에 불과하다. 법적인 권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 시대에 주님께 나와 부탁을 했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인간성과 그의 인격과 그 심령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서 그 생명의 원천을 따지지 않는 백부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성령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한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정론처럼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였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회당을 건축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일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골치 아픈 식민지 민족의 한 나라일 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데모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요, 그냥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조금 입장을 바꾸어서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에 대해서도요, 아주 마음이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세금을 징수해가고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그런 입장에서 일단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로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일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순사, 일본 헌병거리며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치를 겁니다. 일본 순사가 그때 19살인가 뭐 그랬는데 걔가 말 타고 우리 동네에 딱 나타나면 온 동네가 잠잠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머리 빡빡 민 애라고. 그리고 일본 순사 이름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본 순사, 백부장, 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배자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사랑하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나도 저 사람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랑이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면서 종을 사랑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라함의 제안을 맡고 있는 장교로서 그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상관이 그 유대인들 향해서 짓밟아라 그러면 짓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사람입니다. 명령에 따르고 복종한, 그래서 융통성이 부족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필요했던 회당도 지어주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을 떠나서 그는 한 민족을, 한 공동체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그 유대인 장로들 입장에서는 참 고마움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탁의 본문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라고 간절히 부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칭찬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과정을 주님이 들으셨다고. 아니, 듣기 전에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 그의 삶의 모든 동기를 알고 계셨던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웃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고 인정을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직업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정오와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초월적 사랑의 행위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이 지금 백부장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의 함께 나눌 공동체가 정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랑의 행위가 없는 것,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면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배려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에서 사랑이 뭡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르며 굳어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50년, 60년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건조하고 메마르며 갈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차적으로 오래 할수록 율법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선적, 가식적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럼 대한민국 안에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1000만의 성도가 있다고 자랑하는데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정말 비참해질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어버린 교회, 믿음이 사라진 교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없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삶인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사랑할 그 정도의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집에 파출부로 가면 그날 하루 완전히 고생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파출부끼리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럼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알고 너 어제 많이 고생했겠네. 예수 믿는 사람은 깐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눔도 없고 베풀 줄도 모르고 일한 사람한테 수고하신다고 커피 한 잔 이렇게 함께 나눠주기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파출부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저는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근데 꼭 가면 그 집이 장로집이고 권사집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색하다고 형제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가족끼리 모이면 얘기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얼마나 그냥 시끄만 아는지 손톱도 안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우리 형제들 함께 만나면 4분의 3을 내가 하고 동생들이 3명 있지만 4분의 1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혹시 나 때문에 동생들이 하나님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의 삶의 자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고요. 따뜻하게 차 한잔 나누지도 모르고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사랑의 주님을 믿고 있다고 그 믿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왜 이런 인색하고 깍쟁이 같은 삶을 사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가 회사 취직했는데 자기 직장 상사가 교회 장례 주사래요. 그래 그랬죠. 야, 잘 됐다. 너 교회 장례 주사님 밑에서 일하게 되어서 잘 되었다니. 그 친구가 욕을 패배하게 됐습니다. 예수쟁이하고는 난 진짜 2번 다시 보기 싫다. 그러면 나도 안 볼란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했는데 예수쟁이를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왜 욕을 했는가를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치사하고 더 더러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배려와 승김과 나눔의 삶이 내 삶에 얼마나 믿음의 자리로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칭찬했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수백억의 재산을 내어서 교회를 섬긴 것, 그거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너가 작은 것 하나 이웃을 섬긴 것, 나를 섬긴 것처럼 하였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인자한 장로님으로, 인자한 권사님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집에 가면 무서운 시어머니가 되고 무서운 회사 상사가 되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목사가 운전대만 잡으면 낙복한 운전사가 되고 그러면 그 목사가 무슨 좋은 운전사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외치고 배려를 외쳤던 사람이 차가 끼어들어온다고 막 빵빵빵 그러고 상라이트 켜고 막 욕하고 창문 열고 막 10원짜리도 막 하고 던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곳에 직접 안 오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주님의 능력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 자리까지 오셔서 저희 집까지 오셔서 하인의 병을 고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집이 누추해서 주님 모시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그곳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보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곳에 꼭 임재해 주어야만 뭐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버나움 쪽으로 지나갔지만요, 주님은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내가 있는 어느 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부탁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믿음을 상실해버린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분이 높고 나에게 뭘 해줄 것 같은 사람 앞에는 내가 그 사람의 굽신거리고 잘해주고, 내가 얻을 것이 없는 사람 같으면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을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무엇인가를 지금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아니? 겸손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지만 내 권리와 내 고난을 내려놓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가침을 깨닫고 그것이 출발한 것이 구원의 출발인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음의 출발점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물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위치나 지위 때문에 불순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권력만 조금 쥐어주면요 완장만 차면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을 내려놓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 몇몇 사람을 떠올려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장로님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어떤 장로님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의사 하시는 장로님이 대학부를 이렇게 함께하는 지도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에서 뭘 이렇게 요구하는 거 있으면 장로님 당에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생 내가 당에 가서 그 얘기하면 통과될 거야. 그런데 내가 의사라는 직분과 이런 일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또 다른 장로님들이 혹시 상처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대학부를 도와줄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저 장로님은 의사고 돈도 많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니 방에 가서 한마디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충분히 내가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내 종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모르니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 딸을 안수해 주시면 병이 나을 것 같아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5장 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내가 직접 너희 집에 안 가도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미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다른 곳에 계셔도 충분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 효과를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하면요 마리아 마르다처럼 주님이 여기 내 눈에 보여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가 그게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나흘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여기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가 그냥 기도하면 내가 어디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일시적인 소리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받을 수 있고요. 예수쟁이들 어떠니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를 때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해도 있고요. 그렇지만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칭찬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 형편과 너 환경에서 어려운 이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킨 것 참으로 대단하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참 잘하였다고 그렇게
칭찬받을 그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출석부 체크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가 인정해주는 믿음,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해주는 믿음. 그리고 사람들이 나 향해서 인정해주는 믿음, 그것도 진짜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 우리 집 사람도 제가 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너의 순전한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인 걸 내가 안다고.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만한 믿음이면 주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믿음의 삶을 좀 더 회복하고 바꿔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좀 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는 이곳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든지 그 주님을 찾을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올바르게 믿지 못했던 그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를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처럼 믿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회복하며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